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목사님에게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봉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읽어보시니까 뭐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뭐 모르는 거 없는 말, 한글 너무 쉽게 잘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요 유대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만나보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1절로 14절, 15절로 22절, 23절로 27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는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에 요아스가 다스리다 이런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15절로 22절에서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의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로 27절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패배와 질병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요아스가 다시다. 1절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읽어보셨으니까 안 읽어보셔도 되고, 요아스의 40년 통치는 부푼 희망과 함께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어요? 7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7세랑 이때 7세가 아주 다른가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가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크나큰 실망으로 막을 내려지는 게 이 24장입니다.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던 요아스는요, 그가 죽은 후에 누구의 말을 듣냐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이 유다 방백들이란 누구냐 하면요, 그 아달랴라고 그 전에 자기 왕족의 모든 자기 아들들과 자기 왕족들의 모든 씨를 다 진멸해버리고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예요. 그들을 따르던 한패거리들이거든요. 그 유다 방백들이 그의 조언을 들으면서 급진적으로 재앙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시작은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호야다는요 3절에 보면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말씀처럼 이 요아스를 위해서 아주 끔찍하게 이 요아스를 대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게 해줬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왕족이 다 씨가 진멸됐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왕족의 씨가 이게 번식하는 거, 이렇게 그 왕의 그 씨앗, 족속이 번성하는 것이 아주 큰 숙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 쓴 사람이 이 여호야다였던 거죠. 그렇게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요아스는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제 요아스 왕은요, 이제 집권 초기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해요. 그 수리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었냐 하면 그 아달랴 왕 때에 그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왜 성전에 쓸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성물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약탈했고 바알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냐하면 이 요아스는요
금방 말했죠.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왕족이 다 진멸당할 때 그때에 아하시아 왕, 그 아버지 아하시아 왕의 누이 되는 그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제 여호 아하시아의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고모가 되는 거죠. 그에 의해서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그러니까 보수하는 데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성전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요아스 왕은요, 그 성전 보수를 위해서 이제 특별한 조치를 취해요. 그 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거두라고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궤를 만들어서 그 궤를 만들어 놓고 성전 문 밖에 두고 사람들에게 와서 그 돈을 와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방백대로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한 세를 궤에서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전에 출애굽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반세계를 내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에 성소 건축 비용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서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11조라든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방백들에게 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궤에 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고 왕은 숙련된 일꾼들과 장인들을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에 쓰고 남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쓸 그릇들, 성물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15절로 22절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의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절은요 요아스의 배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보수 후 얼마 후에 성전 보수하고 나서 얼마 후에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는 상당히 장수했어요. 이 시대에 130세까지 산다는 건요 아주 장수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오래 사는 960 몇시까지 살고 막 이런 적 물론 있었지만 점점점 이 땅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이 생명이 점점 짧아져. 강건하면 80세라 이렇게 되면서 짧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다윗도 70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 정도였는데 이가 13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고 이례적인 일이죠. 이 장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살아감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는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다는요 왕이 아닌 자로서 유일하게 여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이 어땠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아스하고 너무나도 아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사람들은요 이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해서 이 요아스가 이렇게 타락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는 아기 때부터죠. 갓난아기 때부터 그 여호야다의 그 교육 안에서 신앙 교육 안에서 자랐어요. 우리 누가 아마 비교가 될까요? 모세가 비교가 되겠죠. 모세도 그 어머니 안에서 어머니가 젖을 끊기까지 그 어머니 안에서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이 됐어요. 그가 그 신앙 교육을 받는 건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이 요아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요아스는요 그 요아스의 그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요, 요아스 통치의 종말을 짤막하게 평하면서 간접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 신앙이 뭘까요? 간접 신앙이라는 건요, 직접 내가 체험하기보다 중간 수단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 간접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되게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매일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되게 막 거룩해 보이고 나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이럴까요? 만약에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굳세게 내려져 있는 것들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요, 그냥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이 요아스랑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이랬어요. 유다 방백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아달리아를 따르던 아달리아의 그 무리들, 그를 따르고 있던 그런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바알들에게 절하고 바알들에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그 제사 드리는데 사용했던 그런 자들이거든요. 근데 요아스는요, 우상 숭배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자기가 올바로 체험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즉시 끔찍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생각나죠. 이는요, 그 어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자랐던 그런 사람들의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을 따르면서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 뭐예요?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아주 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떤 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다시 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애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어떻게 돼요? 듣지 아니하니라. 이 유형은요,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아주 익숙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제 백성들이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권고를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죽어라고 고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하나님 선지자를 또 보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무시해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경고를 해요. 그럴 때 이들은요, 어떤 일을 벌여요?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그리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 아비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해요. 근데 어디에서? 자기가 보수했던 그 성전 안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신성 모독의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스가랴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일까요? 용서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복수. 이런 기도예요. 자, 용서의 기도 누가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한 반면에 이 스가랴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 군대는요, 아주 적은 숫자로 들어와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로 들어오는데 이 유다 군대는 얼마나 많은 군대였냐면 엄청 많은 군대였어요. 그래서 심히 큰 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히 큰 군대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유다 군대가 이길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요, 완전하게 패배해요. 자, 우리 요새 그 샘가에서 사무엘상을 읽고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고 있죠. 거기에도 지금 많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맞아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무리로 왔던 그 아람 군대가 그 유다 그 큰 군대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요, 이 나라의 패배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나라의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아스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요아스는요, 크게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적군들이 그를 버려두고 가요. 왜? 죽이지 않고 버려두고 갔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두어도 죽을 것 같다 하는 상태겠죠. 그래서 그는 결국엔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그런 신세가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스가랴의 살해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까요? 그를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여요. 요아스가 스가랴에 행한 대로 그의 신하들도 그에게 행한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러나 이런 명목은 과연 정당할까요? 결코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아스의 다음에 그 아마샤 왕이 이제 뒤로 이어오면서 아마샤 왕 때 이 신복들은 죽음을 당해요. 결국엔 그들도 또 복수가 되는 거겠죠. 이런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아스가요, 큰 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이 요아스는요, 자신이 회개하거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아니요. 정당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하는 일은 결코 어떤 것도 정당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누구의 목숨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한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이제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 자기 스스로도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요아스의 마지막 치욕은요, 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왕이에요. 그러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비슷한 아사왕이라고 있거든요. 그는 41년 동안, 그러니까 역대하 14장 15절에 있는데 41년 동안 이도 유다의 왕이었으면서
맨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 왕들의 묘실의 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가 40년 동안 그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가 그 성전 보수하는데 23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23년 동안 말 안 들었으니까 분명히 23년, 25년이 됐다 쳐요. 그러면 남은 기간은 15년이에요. 그럼 그 25년이라는 그 동안에 막 성전 보수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15년 동안 행했던 그 악행이 그 25년의 그 선행보다 더 심하고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치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요아스와 여러분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이 다르신가요? 나는 요아스랑 달라. 많이 달라 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그 1월 달에 우리 정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 줄임말, 건배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구호라고도 할 수 있는 거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제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째 게 기억나면 안 되죠. 있어요. 아마 제가 말하면 생각날 거예요.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참구하.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늘 하나님께서 옵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만 베푸십니다. 여기 두 가지예요. 우하하. 이건 너무 쉽죠? 네, 참구하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아담 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 그 좋은 데서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었어? 안 그랬어? 아담과 하하가 말만 잘 들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살았어도 되는데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설교 끝나고 뒤돌아서서 나가서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내 마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할까요? 내 입술에서 이상한 말이 나올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땡땡땡 사는 동안. 그 여기서 땡땡땡에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사는 동안, 누가 사는 동안,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내 자손이 사는 동안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사사기 21장도 사사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사사기 8장에도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사무엘상 7장 13절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역대상 26장 5절에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이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4장 33절에는 요시아가 사는 날에. 여러분, 요시아 왕은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8살의 왕이 돼서 이도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아가 산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되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처럼 해요. 그러나 내가 성전을 나서기 몇 분 전, 예배가 끝나기 몇 분 후, 몇 초 후에 우리의 마음은요 감사보다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요, 운전하고 출근할 때 그 도로를 청소하는 도로가 이렇게 옆으로 쭉 가면서 물 청소하는 차가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먼지를 다 빨아주는데 하나도 안 감사해요. 짜증나요. 그래서 아니 왜 출근 시간에
아니 좀 저 출근 시간 후회하면 안 돼? 왜냐하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면요. 신호를 2번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얘가 빨리 안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저 청소해주냐 얼마나 고마워. 아우, 세상에 먼지도 안 나고 야 너 짱이다 이게 아니라 너는 왜 이 시간에 나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성도님들 제가요 얼마 전에 꾼 꿈들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데 좀 오래된 꿈들이긴 한데 한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제가 엄청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님들이 가득 있을 때였는데요. 엄청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실수를 했겠죠.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그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 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꿈을 꾸면서 꿈을 깼는데 그게 너무 생생한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저 아이들이 저걸 해줄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쟤네는 몰라요. 제가 뭘 했는지도. 왜냐하면 내 꿈에 나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저는 그 너무 감사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 2번째 꿈을 꿨어요. 2번째는 꿈이라기보다는 가위에 눌린 거예요. 여러분 가위에 많이 눌려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눌려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이럴 때 가위에 눌리는데 지난번에 가위에 눌렸어요. 그러면 저는 가위에 눌리면 보통 하는 게 이제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치거나 왜냐하면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치거나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하거나 요 딱 3개면 끝나요. 아무리 센 것도 그때면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안 찾았어요. 제가 지금 가위에 눌려있는 상황에서 그걸 안 찾고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면서 했는데 이게 안 없어져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쳤어요. 안 없어져요. 감사를 했어요. 안 없어져요. 주기도문을 했어요. 안 없어져요. 근데 자꾸 회개를 하래요. 그 속에서 자꾸 아니야 그거 아니야 회개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아니야 그 회개 아니야. 그러면서 딱 집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해. 싫어요. 왜 제가 그 회개를 해야 돼요? 저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된대. 그 회개를 하래요. 아니요. 계속 버팅하는 거. 이게 점점 진해져요. 점점 짙어져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말 그 요나가 건성으로 했던 것처럼 건성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쫙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2번째 이런 회개를 2번째 한 건데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믿었을 때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죄인이래요. 왜 내가 죄인이야? 뭘 잘못했길래? 뭐 사람을 죽였어? 누구를 죽여 팼어? 누구에게 사기를 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죄인이야? 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화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뭔가 막 화가 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러고 어쩌고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왜 화났는지를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네가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제가 깨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라고 하면서 딱 정해주는데 그 회개가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내가 옳은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몸에 좋지도 않은 거 퍼넣어요. 이 막 속에다. 몸에 좋지 않은 거 막 해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절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절제라는 것보다는 쾌락, 순간의 쾌락을 줘요. 그래서 나는 매운 걸 먹고 싶어.
저는 매운 걸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운 걸 잘 못 느끼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근데 저 더 자극적인 걸 찾는데 입에서는 아무리 이 자극적인 게 없는데 나중에 먹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해. 내가 날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서 땡땡땡이 사는 동안에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가 사는 동안에 박윤경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접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간접신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루에 성경책을 진짜로 읽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도 정말 마음을 내서 기도 3분이라도 기도하시는 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접신앙이라는 건 내가 그 말씀 안에 살면서 그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그 매체들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나갈 길을 밝히 그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은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고 나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내 걸음을 뛰어야지 나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올바로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또 우리의 후손이 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